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칭찬하면서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또 기쁨으로 살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무질서함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것은 어떤 원인이었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와 이런 환난에 대해서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지만 종말과 재림의 때에 관하여 그릇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던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 그 질서를 잡아주고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격려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흔들리는 성도가 없도록 바울은 계속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문제들을 직면하게 됐을 때, 바라봤을 때 먼저는 그들을 꾸짖기 전에 먼저 그들이 만났던 박해와 또 환난 가운데서도 계속하여 믿음과 사랑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문제 이면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더욱 자라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 그러니까 교인과 교인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풍성하도록 자라가고 있었음을 먼저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믿음이라는 것, 특별히 바른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이런 깊은 관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이웃들과의 또한 관계에서도 더욱 풍성하게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말씀 안에 이것을 기억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또한 닥치는 이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었음을 계속하여 바울은 기대하고 있었고 또 성장을 기대하며 또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당한 환난, 지금 교인들이 그렇게 건강해 보였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다른 가르침들, 잘못된 가르침들이 그들을 흔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그 환난과 고통의 박해의 때에 그들을 흔들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위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직면하는 그 문제 속에서 왜 우리는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이 의구심들을 떨쳐낼 수가 없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참 잘 믿고 있는데 왜 우리 공동체에 어려움이 당하는가, 이런 문제들이죠. 시편 기자가요,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다가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왜 나는 믿음이 있는데 잘 안 되고 왜 저 사람은 믿지 않는데 왜 잘 되는가, 이것을 보면서 질투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보니까요, 비슷한 물음으로 따지게 됩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의 그릇된 신앙을 심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오늘 악인이라고 지명하면서 왜 그들이 우리보다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보다 왜 더 잘 문제들이 풀어져 가는가, 왜 더 잘 살아가는가, 이것들에 대하여 따지는 모습이 오늘 이 하박국이나 시편 말고도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성도가 그런 받는 이 환난에 대하여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장차 성도들을 박해하고 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만나는 그 환난, 그 어려움, 위기, 고난도 하나님의 부족하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고통 속에서는 믿음이 반드시 자라게 되고 또 사랑도 풍성하여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도록 하나님은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만난 고난도 그랬고 욥이 만난 고난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오늘 성도들이 직면한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받게 하는 그들에게 환난을 갚으시고 또 성도들에게는 무엇으로 갚으신다고 하셨습니까? 안식으로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재림의 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없다 하는 자들로 인하여 흔들리는 성도들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환난이 있을 것을 언급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에서는 이 환난과 이 대적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왜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환난을 받게 된다면 그것을 견디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고통을 이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권면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되어 가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진정한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가 서로를 지키고 또 믿음으로 끝까지 격려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이 정체기에서 성장하는 시기로 변화되고 또한 자라가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또 축제가 되는 행복 축제가 있습니다. 행복 축제와 찾아오는 다음 세대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찾아가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하나님 안에서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